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냥 단순하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은 쫓겨난 건데요.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이제는 전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이제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값을 주고 샀다고 하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값을 주고 살라고 하면은 누가 있어요?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값을 지불했냐? 인간이 마귀 종노릇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값을 지불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떠난 자가 되어졌고요. 그 하나님 떠난 자 죄의 삭시 있습니다. 그 죄의 삭시 뭐냐면은 사망입니다. 그 죄값이 사망인데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누구한테 치른 것이냐?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죄값, 아니 하나님을 떠난 죄값, 그것을 치러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죄값 치르고 나면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값, 사망이라는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죄값,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들은 다 잘 믿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요. 또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죄인 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도 믿습니다.
중요하게 믿어야 할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잘 믿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잘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 속에서 잘 인정이 안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잘 믿지를 않아요.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기는 믿어지는데 인정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 최고의 은혜가 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면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산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내 걸 다 빼앗긴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나는 뭐냐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면 나는 뭡니까? 내 인생은 뭡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오늘 16절 안 읽었는데 16절 말씀 아니 15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만 병들고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될 대로 되라, 때 되면 낫겠지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살아갑니까? 바쁘셔서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프면은 걱정이 되고요. 아프면은 병원도 찾아가고 그럽니다.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좀 심하게 아픈데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또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나으려고. 아프면 힘드니까. 내 몸이 아픈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면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의사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럽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아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의 시작이 어디냐? 내 인생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감사가 시작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데 내가 내 인생을 잘 설계해 나아가면서 내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갖고 가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감사하다. 이것은 요즘 우리가 뿌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뿌리가 다른 감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십니까? 내가 정말로 내 어떤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내 인생은 누구 건데?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니면 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큰 일이 닥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전제는 뭐냐?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감사하는 것은 뿌리가 틀린 감사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는 근본이 다른 그런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산업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되어지면은 감사는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범사에 24시 모든 일 하나하나, 아까 우리 집사님 하루 세 번 배고픔을 주셔서 밥을 먹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진짜 배고픔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밥 먹게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루 세 번 밥 먹으면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감사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그냥 밥 먹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냥 대충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것이, 오늘 교회 오기까지 감사할 것이 사실은 수십 가지도 넘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같이 자면서 한 방에서 일어났다면요, 비록 늘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고 좀 심하면 늘 술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남편이 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밥 먹고 하는 것, 자녀들이 아침에 교회 가는 것,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했잖아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교회에 가면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범사에 올 때도 그냥 조금 이상할 수도 있으면 좀 흥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뭘 예비해 놓으셨을까, 이런 감사를 가지고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고백이 되어지면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감사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어쩔까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척척척척 되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늘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그러면은 그건 제껴놓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놓고 보면은 내 계획대로는 안 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이 시간에도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내 계획은 성취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매 순간에도 성취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드리고 내가 그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범사에 감사가 안 되죠. 왜 범사에 감사가 안 되어지느냐?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니까. 그 말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우리는 감사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뭐 해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기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 이상 고귀한 감사가 없습니다. 헌신으로 뭘 해라? 감사해라. 몸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을 뭘 하면서?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데 왜 헌신하느냐? 복 받으려고 헌신을. 그런 헌신이 아니라 어떤 헌신? 감사를 헌신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셨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모든 언약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모든 언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몸의 소유권 주인은 누구냐? 나였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항상 있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큰 병, 예수님을, 예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이름을 왜 부르느냐? 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불려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병,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고 살아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병이고, 그 다음 병이 뭐냐? 똑같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고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사람의 종로도 하면서 살아가요. 사회 질서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질서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편으로는 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고 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안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값을 주고 샀다. 너희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누구 말 듣지 말고 사람의 말 듣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고린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로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고요. 이게 이제 조금 발전되어지면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거짓 형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뭘로 삼아요?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지느냐? 사람의 종이 되어지고, 사람의 종이 되어지다 보면은 누구의 종이 되어지느냐? 사탄의 종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종으로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자기들을 값을 주고 사신 주를 부인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사단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잡히면은 단순하게 사람의 종로로 다는 정도가 아니고 사탄의 종로로 다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사람의 종이 되어지기도 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존재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래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어지기를 원한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어지길 원한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바울이 늘 하는 고백이 다른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에 편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면서 내 자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늘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했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작정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감사해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렸습니다. 아까 몸으로 감사하라는 말은 몸을 들여서 헌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냐? 헌신을 통한 감사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의미 두 번째입니다. 헌신을 통한 감사.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헌신, 드릴 헌자에 몸신자입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언약 백성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약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사탄의 종 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최고 헌신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가장 기본적인 시작. 그러면서 모든 것은 몸을 언제 드려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헌금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부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보답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보답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뭘 이렇게 드림으로 뭔 거기에 보답을 할 수 있다? 아니요, 조금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은혜요,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 그랬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뭐냐? 거기에 비해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인 것이에요. 뭐 주니까 감사하고 뭐 해주니까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합니까? 큰 응답 받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인데 우리는 늘 상대적인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해도 뭐 때문에 감사해요? 저 사람보다 좀 이렇게 되니까 감사하고, 또 응답 받으니까 감사하고. 무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헌신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그냥 가상히 여기시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유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한 옥합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귀중한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오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오이면 300일 노동자 품삯입니다. 300일이면요 1년 52주, 요즘으로 하면은 1년이 넘는 연봉에 가까운, 연봉이 넘는 그런 값입니다. 한 사람의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런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은 없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인이 한 사람의 연봉에 가까운 그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처럼 우리가 그냥 조그마한 헌신을 하면은 보답할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헌신을 가상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언약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다른 거 헌신하는 이유, 복받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을 뭘로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기독교 한국 교회 역사 2000년이 넘는데요. 교회사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생애를 감사함으로 헌신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기 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려요. 그 사람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가 쓰여지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히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요. 그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산다는 것, 언약 백성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요,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은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리는, 또 감사를 드리기로 다짐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 헌금 좀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 생애 전체를,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심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내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권능으로, 증거로, 감사의 제목거리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헌신을 통하여서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